구약성경 호세아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1259쪽)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연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히브리어 리브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리브라는 동사가 호세아서 안에 한 번 쓰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호세아서 2장 2절이죠. 거기에 보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리브라는 동사,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논쟁하라, 다투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원래 이 리브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 안에 한 6가지의 의미로 이 동사가 쓰입니다. 그 중에 이 6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는 여러분 뭐가 결정할까요? 문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맥을 쭉 훑어본 결과 논쟁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고발하라, 고소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세아서 2장 2절에서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 보고 어머니를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자식들, 자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각의 한 명 한 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백성 전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백성 전체가 지금 다 허물어지고 무너졌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각각의 사람들아, 너희가 이 민족을 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백성들 전체를 너희가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며 탄원하는 것이 2장 2절이라면,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고발하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뭐 한다고요? 논쟁하신다. 이것도 고소하다, 고발하다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4장 1절에서는 고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 이 땅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4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여러분, 4장 1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를 보세요. 몇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다. 첫째로는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다.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 이 진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속임과 반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것은 속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인애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 안에 보면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긍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인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 용어라고 그랬죠.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함도 헤세드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응답으로, 반응으로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신실함도 뭐예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헤세드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인애가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관계가 파괴되어졌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무너짐, 파괴됨, 허물어졌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 주민을 내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를 제가 곧잘 비유한 게 있죠. 자, 언약 관계는 오늘 우리의 무슨 관계와 비슷하다? 결혼 관계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절정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그 결혼 예식의 그 마지막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첫날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첫날 하룻밤을 보내야만 아내도 남편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도 언약적인 의미예요. 언약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언약 관계이니까,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합방을 한 관계이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 언약 관계가 깨뜨려졌다, 이 언약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맺어지는데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되이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열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포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시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포악했다. 결국 노아 홍수 사건을 발생하게 한 그 원인, 이유가 포악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 관계가 깨뜨려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맺게 되어지는 끔찍한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홍수로 그 당시 사람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포악이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했던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포악으로 가득했다. 포악으로 온 지면과 온 땅이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이 없게 되어졌는가? 그 실제적인 그 원인과 내용을 밝힙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와 누가 다툽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들이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백성과 제사장들이 왜 다툴까요? 왜 다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임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창피하게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제사장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제사장들의 주요 역할이 뭐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다. 네, 맞아요. 제사장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죠. 제사 의식을 여러분 그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토라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여러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가지 주요 업무 중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뭐였을까요? 제사의식을 성실하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이 일어나서 제사장과 싸웠을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 있게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중재하는, 그거를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성실하게 그 임무에 맞게 책임 있게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뭐일 가능성이 여러분 가장 큽니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한 질서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요. 백성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그 현상들은 늘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뭐예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사장들과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5절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너가 누굴까요? 너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백성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자, 제사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낮에 넘어지겠고 그 다음에 밤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살입니다. 카살. 이 카살이라는 단어는 비틀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느적거리면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면서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정해진 길로 가지를 못하고 이쪽 길로 저쪽 길로 길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여러분 그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연상할 수 있죠.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비틀비틀대는 거예요? 왜 정도를 못 걸어가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힌트가 나와요. 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뭐를 빼앗았어요? 그 마음을 빼앗았어요. 술이 언급이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왜 비틀댄 거예요? 왜 흐느적거리면서 막 정도를 못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술 먹고 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인데도 알아요. 왜 그래요? 술 취하여, 술에 취해서 지금 방탕한 거죠. 네. 술에 취해서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흥청망청이 될 정도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제사를 온전히 집리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열심히 묵상을 해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깊고도 깊은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재판관이 돼서 판관이 되어져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얼마나 달래주고 여러분 그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얼마나 풀어줄 수 있었겠어요? 완전히 흥청망청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자연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조금 오해가 있어요. 좀 잘못된 해석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제사장들의 잘못이에요? 제사장들의 잘못이에요. 그 잘못이 더 큰 거예요.
물론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함이라 동일함이라 같다. 예. 그래서 백성들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 누가 더 그 책임이 무겁습니까? 누가 더 여러분 그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더 가 있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아주 방탕하여져서 흥청망청 여러분 그렇게 정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자연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 제대로 토라를 먹이지 못하니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하는도다? 망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저도 사역자이고 저도 주의 목자이지만 우리의 책임이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왜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지식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 백성에게 있지 않아요. 여태까지 많은 분들은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된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원인으로 동기로 이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더 책임져야 되고 더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 대상은 백성이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면 이 문맥을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책망입니까? 제사장에게 하는 책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무게감과 책임감을 더 느끼고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열심히 더 깨어서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목자들을 품고 주의 사역자들을 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들이 바로 서야, 목자들이 바로 서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잘 먹어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므로 그 행위와 그 행동대로 하나님이 벌하게 되어지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사장들의 수가 가장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수가 가장 많았다는 이야기는 뭐죠? 제사장의 힘이, 그 권력이, 그 파워가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원래 맡겼던 그 본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보다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다? 제사장들이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악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했다고요? 욕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 카보드, 이 영화가 뭐가 됐어요? 욕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속죄제물이 히브리어로 핫타트예요. 핫타트. 근데 이 핫타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 이 문맥상 여기는 속죄제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문맥상 뭘로 번역해야 됩니까? 죄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뭐에 두는도다?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온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죄로 번역해야 돼요.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백성들의 죄를 수정하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의 죄와 함께 결부되어서 결탁이 되어져서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죄로 가득하여질 정도로 그들이 타락하여진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부패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귀한 구약성경 안에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목자. 이 목자라는 개념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목자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이시니?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목자의 개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목자를 뭘로 이해했느냐면 여러분 궁뎅이를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우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세요? 제가 좀 비약인지 모르는데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우쭈쭈쭈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자꾸 이렇게 세워주고 높여주고 위해주고 복주고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목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목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자는 다스립니다. 예,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목자는 뭐냐면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에는 두 개의 목자가 나옵니다. 두 명의 목자가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됨. 그래서 시편 23편, 시편 80편에 주도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만 목자가 아니라 앞으로 다윗과 같은 목자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목자가 그 양들을 뭐 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기르게 하셨다. 여기에 기르게 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양을 먹이다, 목양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그 사람에게 그 통치권을 이양함을 통해서 그가 뭡니까? 그 백성들을 그 양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 통치권을 다윗과 같은 목자에게 뭐 해주겠다고요? 이양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적하게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게 되는 그 포획의 사건과 그리고 숯불 앞에서 손수 여러분 그 고기를 구워주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죠. 목자의 사명 가운데 불렀어요. 그 목자의 사명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쭈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통치권, 그 다스림이 장차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한 다윗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에게 이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장차 세워질 그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통치권과 그 다스림을 누구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이양받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림을 가지고서 양들을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돌볼 것을 바로 위탁하고 있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에게 그 통치권과 그 다스림을 위임해 주는데요. 이들에게만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목자로서의 이 다스림과 통치권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이양해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 양의 털을 깎아서 자신만 복되게 하는,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을 학대하고 양을 핍박하고 양을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 양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언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겠어. 자,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들에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양받은 목자라고 지칭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를 않고 도리어 수행하지 않는 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양들을 학대하고 양들을 멸시하고 양들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세움을 통해서 이 흩어진 많은 양들을 내가 한 곳으로 모아서 내가 그들을 먹이게 되는, 그들을 기르고 보호하게 되는 한 목자를 세우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겔서 34장을 반영하면서 내가 누구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다윗 그 반열에서 그 또 다른 한 다윗을 세우는데 그 또 다른 한 다윗이 누구냐면 바로 나이다. 근데 나는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다. 근데요, 에스겔서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을 비교해 보면요,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목자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는 선한 목자인데 그가 선한 목자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양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그 목자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하나님에게서 그 이양받은 그 다스림과 통치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다스림과 통치권을 다시 이양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도 목자이고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운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윗과 같은 목자도 목자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지도자들,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내어드림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목자의 그 다스림과 통치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목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자로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간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이, 내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목자로서의 그 사명과 본분과 책임을 다하여 충성한다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나쁜 목자들처럼 명령하고 굴림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아니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영광과 자신의 배만을 든든히 채우려는 사꾼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그 내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서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가 대단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가 대단해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단상을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이나 불갑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바로 세워져야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꼴로 양식으로, 영적인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제대로 먹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많아짐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의 목자로서의 그 임무와 사명 가운데 충실할 수 있는, 정말 성실하게 한결같이 정말 그런 일들 가운데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그 이윤에, 세상의 나라의 방식대로 그냥 목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위에 그런 목자 얼마나 많아요? 양들을 이용해. 정말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명예를 쌓는, 여러분 자신을 더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수단으로, 방법으로 양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시잖아요. 양들을 이용한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양들에게 이용당하셨죠. 자신을 비움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걸 통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자,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권을 받은 그런 목자로서, 나도 왕으로서, 나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 저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명령하고 굴림하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더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 영화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나아가서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놓는 그런 선한 목자. 하나님, 먼저는 제가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런 선한 목자로서 희생을 감당하고 정말 사랑의 목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그의 본분에 맞게, 그 임무에 맞게 열심히 양들을 꼴로 잘 먹일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깊이를 더하는 일에 더 열정과 열망을 내는 그런 목자로서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